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오늘은 3인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마 고령사회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 이때일수록 또 물질 만능이 되어 있는 시대일수록 이 말씀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렸고 또 제 아픈 친구를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위독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비유가 하나 왔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이자 동료 교수였던 분이 오늘 아침 새벽 2시에 주 안에서 잠들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시 쫙 봤습니다.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죽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역사했고 또 그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시간을 한 10분만 죄송하지만 더 쓰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챕터에서 이 시리즈는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준비를 했고 또 이렇게 3번 연속으로 했을 기회를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물론 이제 한 달 정도의 인터벌을 있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많이 들으실 기회가 없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2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몸은 썩어도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상 죽음의 본질, 십자가상에서 회개하는 강도,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았던 거죠. 그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베다니 나사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 및 결론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시리즈에 했을 때는 교단별 사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캐톨릭, 장로교, 감리교, 안식일교회. 그 다음 2번째는 영혼 불멸설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영혼 불멸설을 부인한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주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요약 및 결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결할 문제 3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영혼 불멸설을 부정한 이유, 저는 영혼 불멸설을 부정하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데 왜 살리러 다시 오실 필요가 있으신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부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내가 영혼 불멸설을 부정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째는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3번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요약 및 결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영혼 불멸설이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는 죽음과 함께 없어지나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영원히 생존한다는 학설입니다. 이게
지구를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결국 누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사탄의 최고의 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혼 불멸을 부정한 이유들을 제가 설명합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교회냐? 진리라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파들이 자기 교회가 참 진리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있고 사탄의 주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뭐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영혼불멸설을 부정한 첫째 이유는 성경이었고, 그 다음 우리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 첫 번째는 마르틴 루터의 영혼불멸설에 대한 신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1950년 11월 29일 발표한 루터의 41개조의 41개조의 신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천주교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논박했습니다. 우리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렇게 했다 하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일반 개신교에서 그걸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르틴 루터여 일어나라 고 말씀하시면서 무덤의 문을 두드리실 때까지 나는 잠자고 있을 것이다. 잠자고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적시에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배워왔고 확인했던 내용이 마르틴 루터의 주장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제가 이번 좀 훌륭한 분이에요.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을 했고, 그런데 이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헬라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제목으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진리를 잘못 알면 뭐예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내 거와 시켜서 그걸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도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진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 양심을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도 바꾼 적이 없고 영어로 번역하면서 지금도 그렇지 않음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다.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교황과 천주교의 영혼 불멸에 대한 논문목이 논박한 문장입니다. 여기 보면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뭐 했다? 파괴하고 있다고 했어요. 파괴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 교회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뭐라고요? 영혼불멸을 부인하는 거예요. 불멸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섞어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조화될 수 없다. 틴테일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말해보시오.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는 달리 새삼스럽게 부활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죠? 이건 초등학교도 할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뭡니까? 비일비재하게 알려져 있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개탄에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영향을 줬던 분은 영국 성공회입니다. 캐톨릭이죠. 캐톨릭에서 이렇게 분파되어 나간 교회입니다. 그간의 지옥 개념을 바꿨습니다.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건 동아일보 1996년 1월 13일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깐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징벌의 불구덩이로 묘사한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며 지옥은 다만 신이 함께하지 않는 총체적 부정과 모의 상태이다. 과학적으로 표현된 전통적 지옥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상흔을 남겼으며 신을 학대를 즐기는 뭐로 만들었어요? 괴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물로 만들었다. 그 다음 네 번째 제게 영향을 줬던 분은 성경 주석학자 루트교의 프렌츠 텔레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독일의 루트교 신학자이자 히브리어 학자고 칼 프리디 카일과 함께 구약 성경을 주석한 분이에요. 이 책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전체는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혼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신교회 이재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성서에서 본 인간 사후의 세계 1입니다. 이 책을 제가 구하려고 했더니 책이 품절이 되고 없더라고요. 이분이 쓴 인간의 사후 세계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자는 이재원 목사 자신이 시간에 얽매여 성경을 몇 차례 통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경을 몇 번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죽으면 영혼이 있어 천당으로 지옥으로 간다고 믿고 있었고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에 관해 1997년에 기독교의 전반적 이해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펴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매표여 100회 통독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이르렀다. 따라서 그 내용을 바로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 세계 1, 2군을 쓰게 이른 것이다. 이분은 현직 변호사이면서 검사를 했고 KBS 여러 가지
법률 자문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간의 사후 세계 7, 8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서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성경을 몇 번 읽고 난 뒤에요? 100번 읽고 난 뒤에. 100번 읽고 난 뒤에. 시작.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서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곧 뭐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종 엘렌 G. 화이트의 영원불멸하는 견해를 아주 이렇게 뭐 우리가 잘 아니까 아주 짧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각시대 대정토 588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단은 두 큰 오류, 영원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거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외에 제게 영향을 많이 줬던 분은 김대성 목사님이십니다. 이 내용은 정말 가장 잘 정리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대에 그런 목사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명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이 죽자마자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말은 없고 대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요?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기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나사렛 죽음을 잠들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2절 13절에는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를 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느니라. 죽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밝히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는 일정한 일에 대하여 똑똑하고 분명하게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뭐예요? 죽었다고 한 것이죠. 죽었는데 뭐 하는 거다? 자고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첫째,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사람이 죽으면 잠에 든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며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무릇 산자는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받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엄부에는 뭐가 없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했을까? 둘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반드시 다시 깨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은 그분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누구든지 잠을 잡니다. 또 새벽에 동이 들면 해가 나면 누구든지 일어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모세가 얘기했듯이 강간하면 80세로 80세로 생각했을 때 80년을 365일을 하면 29,200번을 반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9,200번을 잠을 자고, 그죠? 29,200번을 일어납니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80년 동안 29,200번을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29,200번을 깨어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죽는 것을 부정하고 깨어나는 것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죽은 사람을 잔다고 표현했을까?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재림 때에 하늘에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의인이 하늘에 간다고 분명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잠을 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재림전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시작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뭡니까?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벌써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시편 9편 8절에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죄의 경중에 따른 벌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나무와 버드나무의 질에 따라서 오래 타듯 죄인들의 죄의 질이 그렇게 타는 기간을 정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은 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더러운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시편 146편에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공식이 간단합니다. 흙으로 만든 몸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뭡니까? 살아 활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흙으로 만든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조립된 기계를 해체해서 그 부속품이 있어도 기계는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도 죽으면 그 호흡, 곧 살리는 기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활동할 수 있는 구조에 있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몸과 살리는 기운이 합하여 나타냈던 모든 기능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밝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했던 거 끊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이건 하나의 그냥 아무 무용지물을 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십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석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의 강림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표시한 거 보면 참 이게 저는 제한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제 형님이 위로 두 분이 돌아가셨고 제 동생이 밑에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동생이 밑에 또 셋이나 앞섰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 형은 죽었기 때문에 그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돌아가셨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우리 형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의인들의 성처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천년의 비밀,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의 천년 동안 결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라는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임하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영원한 생명, 요한계시록 20장 현대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든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은 한 번밖에 죽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뭡니까? 한 번도 죽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악한 자의 최후 반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년의 참의 마귀가 거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년 후에 사단이 악인들의 부활을 보고 옥에서 나와 악인들 규합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바로 뭡니까? 현장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인들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자신이 행한 범죄 행위를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사탄이 저랬었구나. 그래서 불과 영으로 영원히 소멸하겠구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동안 마귀가 악한 자들을 어떻게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를 한꺼번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재판 후에 하나님의 불이 소멸한다. 다시 말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렇게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부활은 이렇게 신분받기 위해 악인들의 둘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은 지 1000년 후에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1000년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재림은 첫째, 의인이 부활합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되면 악인이 부활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때 뭡니까? 심판의 부활은 이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 동안 예수님 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뭐예요? 첫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면 뭡니까? 의인의 부활이 있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 모든 분들의 로망이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요약 및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재림 천년기 재창조입니다. 재림 때는 죽은 의인이 부활하고 의인들이 성천합니다. 악인들이 멸망하게 되고 사단이 결박당하게 됩니다. 1000년 동안에는 악인들이 죽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구는 황폐했고 사단이 갇혀 있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악인들이 소멸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정리된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다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번개가 터져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니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모든 인자가 능력과 인정하고 내가 혼자 가서 천사들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꽃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나타남이 곧 뭐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현대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예수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 불멸설, 사단의 거짓말을 감추면 이단계 김한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파들 이 말을 부정하는 종파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선언하신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12절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도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이라 잠을 죽음이라 선언.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이 성경 구절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 옥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